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자는요,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를 닮아갑니다. 심지어 전혀 다른 남녀가 부부로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가는데 서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늘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에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지만 간교한 뱀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는요, 어리석게도 그 유혹에 넘어가는데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과정을 창세기 3장 6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나라 말에 고사 쓰는 중에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죠.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하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계속해서 눈으로 바라봄으로 욕심이 생겨서 결국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증문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나이시아 지역으로 1900년대 초 고고학 절판부를 통해서 상당히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던 번영된 소치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살기 편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다가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게 되고 데라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하란은요, 길목이라는 뜻을 가진 교통의 유지였는데 지금은 특히 동남부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고대 당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를 미루어 짐작하면요, 하란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을 먹이 살기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가고자 했던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익숙하고 정이 들면요, 더 떠나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는 곳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잘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곳으로 아내와 조카로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짐작하건대 주위 사람들은요, 하란에 살지 않고 떠나려는 그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것은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그는 믿음의 결단이야. 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떠난 것은요, 비단 이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애굽에 잠시 머물게 된 아브라함은요, 조카로과는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과 소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된 그는 자신이 갈 곳을 먼저 정하지 않고 조카로서로 하여금 먼저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조카로서는요, 자기 눈을 들어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상 같아 보이고 애국 땅과 같이 분쟁했던 멸망 직전인 타락한 유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여 떠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에 살기 좋아 보이는 유다한 지역 대신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죠.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 이렇게 증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수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비단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지금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나라인 천국에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며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것처럼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어요. 그냥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대부분,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 다는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곳에 이민 올 때에 한국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아까워도 많은 것을 버리고 미국으로 옵니다. 가지고 와봐야 뭐 집만 대고 소용이 없죠. 물론 미국의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말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그 콜럼버스 오하이오로 이사를 가시는데요. 그날 이사 간 날 가보니까 그 전날 이 짐을 보냈더라고요. 짐을 보냈는데 그런데도 이미 이전이 자동차에 싣고 갈 짐들이 남았어요. 그 중에는 여전히 버리기 아까운 것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버려야 했습니다. 이처럼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버릴 게 많죠?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치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닮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기서는 무거운 것은요, 헬라어로 옹콘이라고 하는데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체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체중. 운동선수가 체중이 많으면요 운동하기 힘들죠. 선수가 하기 힘들어요. 체중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지 않죠. 체중 유지하려고.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힘들어도 정말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합니다. 물론 돈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당연하죠. 그런데 돈에 욕심을 부리면 돈 때문에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합니다. 돈이요, 날 안전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돈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마음을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죄란 헬라어로 아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목표한 관역에서 목표점에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인데 그러한 죄를 오늘 보면은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합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는 뭐 집에서 텃밭을 기르는 가진 계신 말이신 줄 아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텃밭을 보다 보면 정말 아무 필요 없는 풀이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왜 잘 자라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자란 풀들을 그냥 두면요 무성해져가지고 내가 애써 기르는 채소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풀들을요 수시로 베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심은 채소들이 영양분을 먹고 제대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거의 본능적으로 죄를 지어요. 이 본능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단호히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날 뜨거운 긴 옷을 벗어버려야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내 영혼을 답답하게 하고 공고하게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벗어버려야 한다.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저와는 상관없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고 자신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서 7장 22절 28절 말씀이죠. 내 후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불법을 들고 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남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로다. 이 상황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처럼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벗어버리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정도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네 붓속으로 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마치 빛이 비칠 때 비로소 수많은 문제를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둘째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저는요 가끔씩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해학자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맞은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즉각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그 강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요 결코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 죄 짓고 산다는 것은요 결코 마음이 편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 짓고 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양심이 갇히게 됩니다. 아무 편한 사람 없어요.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만한 보상을 받고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힘을 썼습니다. 예? 그죠? 우리 교회에 모여 찬양이 기쁘잖아. 힘썼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지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 행복한 게 예수 믿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자 교회에서 구제하는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음행하는 일도 생겼고 교회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바리새파로 말미암아 초대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을 지나며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비로소 그들의 신앙은요 성숙하게 자라갔습니다. 우리 신앙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래 지나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면서 때때로 달리면서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위기의 순간도 있지만 인내하며 결승점을 통과한 후에 완주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힘들어도 때로는 힘들어도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참으로 힘들어도 때로는 힘들어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으로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셋째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 상반된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하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말은요 주의 깊게 생각하다 다른 곳을 보지 않고 한 곳을 주시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아모라오라는 말인데요. 이 아모라는 말의 헬라는요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 앞과 경계를 정하다 결정하다는 뜻인 호리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의 상신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할 때 작정하다가 바로 호리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작정한 사람이라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가장 행복하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라고 히브리서는 전합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이 땅에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을 철저하게 순리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는 주님께 기도하셨죠. 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십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에게는요, 그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 주어진다고 이스라엘 하반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실 때 가까웠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네게 주실 것이니 네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는 지금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마스크를 끼고 일한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민합니다. 3절 말씀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로는 낙심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이럴 때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을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또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우리 모든 수하고 문제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주께서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